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구역시대의 제사의식과 정결법. 네네네, 그렇죠. 솔직히 처음엔 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어떤 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복잡한 규정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향하고 있더군요. 바로 그 질문이죠. 네,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이 규정들은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시청각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적인 답변이요? 네, 마치 한편의 정교한 상징극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상징극의 세 가지 핵심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는 화해의 과정을 6단계로 보여주는 희생제사의 절차고요. 둘째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속죄라는 개념의 진짜 의미. 속죄. 그리고 마지막은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훈련하는 방법이었던 정결법의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고대인들이 신 앞에 서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대의 의식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막, 희생제사의 6단계부터 열어볼까요? 네, 자료에서 이 과정 전체가 상징적 대리라는 원리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 개념입니다. 첫 단계는 재물 선택인데 흠없는 짐승을 골라야 한다는 것. 저는 막연하게 가장 좋은 것, 정성을 들인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 하지만 자료가 지적하는 핵심은 그 이상입니다. 재물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대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으로 죄가 없는 상태, 즉 짐승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상태인 소극적 완전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소극적 완전함. 네, 내 불완전함을 대신할 대리인이니까 적어도 그 자체로는 완전해야 한다는 논리죠. 아, 대리인의 작용 요건이라는 관점이군요. 훨씬 명확해지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대리인을 고른 다음 단계가 안수, 즉 재물에 손을 얹는 행위인데요. 네, 솔직히 이 장면을 상상하면 그냥 이게 제 재물입니다 하고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제사의식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소유권 표시를 넘어서요. 네. 이것은 죄의 전가, 즉 나의 죄를 동물에게 상징적으로 넘기는 행위라고 자료는 명확히 설명합니다. 죄를 넘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로 아론이 속죄일에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했던 장면을 들고 있죠.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 나와 재물이 하나로 동일시되고 나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죄가 재물에게 넘어갔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인 도살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겠군요. 바로 그거죠. 개인 피뿌림을 위한 준비 과정, 그러니까 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는 그 관점에 정면으로 반박하죠.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다른 관점이군요. 네, 도살은 단순히 다음 단계를 위한 기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 그 자체가 대속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죽음 그 자체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원리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가장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시각 교육인 셈이죠. 그냥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인 겁니다. 와, 죽음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이제 제사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피뿌림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맞아요. 피라는 생물학적 액체가 어떻게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의 핵심 논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들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 생명이 피에 있다. 네, 피는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즉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죠. 혼이요? 네,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통과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거친 생명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리는 덮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죄를 가린다. 이런 이중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교하게 설계됐네요. 그럼 다음 불태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재물을 태우는 걸 보면 죄의 흔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속죄제 같은 경우엔 그런 의미가 강하죠. 네. 하지만 이 자료는 특히 번제와 같은 경우를 들어 태워 없애는 소멸과 향기롭게 피어오르게 하는 헌신을 구분합니다. 불태움은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 헌신이요? 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온전히 바치겠다는 성별과 헌신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죄 해결에서 삶의 헌신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가 식사인데 이건 화목제라는 특별한 제사에서만 나타난다고요. 네, 왜 다른 제사에는 이 단계가 없을까요? 앞선 모든 속죄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증거요? 네, 다른 제사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화목제의 식사는 그 결과로 찾아온 평화와 친교를 축하하고 누리는 자리인 거죠. 일종의 파티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제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화해의 축제인 셈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계 회복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6단계를 거치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이 속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자료에서 히브리어 카파르의 원래 뜻이 덮다, 가리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보통 죄면 씻어 없앤다거나 지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린다는 건 뉘앙스가 사뭇 다르잖아요. 바로 그 미묘한 차이가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구분이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통찰력 있는 비교가 바로 이교도의 제사와 성경의 제사를 나누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고대 종교의 제사는 인간이 무언가를 바쳐서 신의 분노를 달래고 마음을 돌리려는 회유의 성격이 강합니다. 회유요? 네, 화가 난 부모님께 아이가 사탕을 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림이죠. 아, 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련해 주신 방법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이건 부모님이 이미 해결책, 예를 들어 깨진 화병을 고칠 접착제를 마련해 놓고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렴 하고 제시하는 그림에 가깝죠. 아,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와, 이건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우리가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덮개는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죄를 못 보시게 가리는 건가요? 아니면 죄인인 우리를 위한 건가요? 자료의 통찰에 따르면 가려져야 할 대상은 궁극적으로 죄인인 사람입니다. 아, 사람이군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일종의 가림막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희생된 생명, 즉 피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놓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죄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은혜로 덮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주제인 정결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규정들. 네, 그렇죠. 솔직히 이 부분은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고대의 위생관념이나 어떤 미신이 섞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규정의 기원을 찾으려고 했었죠. 자료에서도 토템 신앙, 그러니까 특정 동물을 신성시하거나 금기시하는 문화에서 왔다는 주장이나 네. 그냥 비위생적인 것을 피하려는 시도였다는 주장들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만으로는 이스라엘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정결법 전체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죠. 예를 들어 돼지가 비위생적이라서 피했다기엔 비슷한 환경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잘만 먹었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럼 이 복잡한 규정들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일일이 정하다,
부정하다고 나누었을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답변은 정결법이 위생이나 미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에 관한 종교적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자격에 관한 규정이요? 네. 한마디로 거룩함에 대한 실물 교육이었던 거죠. 실물 교육, 일상의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할 수 없는 현생에까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살도록 만든 거대한 교육적 장치였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정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윤리적 죄와 영적 거룩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게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정말 거대한 시청각 교육 시스템이었네요. 맞아요. 거룩함과 죄라는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훈련하게 만든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시체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해지고 성소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 이를 통해 죄라는 것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도 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심각성을 몸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결해지는 의식을 거치면서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고대의 복잡하고 때로는 기이해 보이기까지 했던 제사법과 정결법이 결국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정교한 답변이었음을 알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는 대속의 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정결법을 통해서는 그 길을 걷는 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셈이군요. 네, 모든 규정이 결국 그 하나의 줄문으로 수렴됩니다. 상징적 대리를 통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지는 삶, 이 두 가지가 자료가 관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제사라는 사건과 정결법이라는 일상에 함께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겁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데요. 첫째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레위기의 구절입니다. 네,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덮는다는 이 원리가 훗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핵심 교리의 신학적 뿌리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연결고리. 네. 이 고대의 제사 의식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새로운 의미로 연결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관통하는 원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일종의 오염의 원리입니다. 네, 오염의 원리. 거룩함은 쉽게 오염되지만 부정함이 저절로 거룩해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시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를 만지시죠? 네, 만지시죠. 구약의 원리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마땅한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죠. 아, 이 오염의 원리가 역전되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논의를 뛰어넘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